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다니며 설교를 듣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 대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단지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누며 외로운 인생길을 달리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으며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진정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니까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지혜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의 틀 안에서만 여전히 삶의 둥지를 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쓰는 내 인생의 해피엔드라는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일부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자 에릭은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을 다음에 한 가지에 바로 한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8살인 제이슨은 신학대학원 졸업생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역자로 일할 교회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는 정통한 성경 지식을 갖췄고 신학 교리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인정받으며 술과 담배 등 문란한 생활을 절제하는 올바른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의 신앙이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좀 더 우월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이슨은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틀에 박힌 도덕적인 삶에 열중하느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도 넉넉히 해낼 수 있다는 바리새인이 가진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이슨과 같은 바리새인 신앙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세세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상식적이고 외형적인 규율로만 생각합니다.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가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쳐놓은 텐트 안에 주저앉아 안일하게 지내면서 졸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광활한 세계로 과감하게 모험을 떠나야 합니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글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모셔둡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모셔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게 아니죠. 자신의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배운 철학과 세상 지식 그리고 자신의 경험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별개예요. 내 삶과 하나님의 은혜는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되고 내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꿈도 안 꿔요. 기도해서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요, 딴 얘기만 해요. 세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바로 무엇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 생활은 하지만 삶 속에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신앙인들의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이토록 모를까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을 쌓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무엇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령 안에 말씀이 없는 것.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영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요,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더 나아가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정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또한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속용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의 삼중성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설교 말씀 듣는 것이 말씀의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설교되어지는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말씀의 삼중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먼저
설교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씀의 상중성은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설교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씀의 삼중성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었어요? 성경 읽고 성경 말씀 읽는 것 속에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읽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에는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곧장 그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나요. 역사합니다. 다른 매개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선포되어진 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 보세요. 그냥 있으라. 선포만 했을 때 천지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요, 말씀은 읽는 사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수적이에요. 믿음이 필요해요. 아무나 성경 말씀 읽었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 온전히 믿음을 갖고자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진정 회개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지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요, 스님들도 성경 읽습니다. 철학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냥 철학서적으로, 종교서적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성경을요, 10번, 100번, 수천 번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요, 여러분 보세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똑같아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보세요. 기적의 일어나는 장소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했다고 했어요. 아무 때나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다 들어간다고 병이 나는 게 아니라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동안 후에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가 병난다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결이 막 추렁추렁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갔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이때다! 지금 들어가면 내 병을 나을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병이 나았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 능력, 일어나는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에요. 연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때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연못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나의 병,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이 연못밖에 없다고 인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대할 때,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진정 나의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심령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천사가 내려서 물을 움직이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진 그 말씀의 씨앗에 성령님께서 감동감화를 주실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설교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좀 더 기록된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고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비유 속에 들어있는 천국의 비밀들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12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도 12제자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또 따로 묻고, 그렇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되어지는 말씀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천국의 비밀을,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설교자를 통해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설교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설교되어지는 말씀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영역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질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미움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선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세상 욕심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거지예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베풀지 않고. 그러면요, 온전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설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해보세요. 그 설교자의 영성이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교인들이요, 집에 돌아가면요, 미움의 열매를 맺고 부부싸움을 하고 다투는 거예요. 설교자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설교할 때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의 설교를 하지만 교인들이 하는 일마다 안되고 망합니다. 왜? 설교자가 영적으로 거지이기 때문에. 거지가 설교하고 축복 기도해 주는데 축복이 나갑니까? 거지 영향만 나가지.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설교자가 입시 때 고3 수험생들 축복 기도해줘요. 근데 어떤 교회는 다 합격하는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는 다 떨어집니다. 지혜가 막혀버려요. 어떤 설교자가 기도를 해주냐고. 왜 그럴까요? 설교자가 완악하고 그 영혼이 혼미하기 때문에 지혜가 안 열리는 거예요. 오히려 막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설교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의 영성이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점, 그 원인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되어지는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 말씀 생활은 끝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30분 설교 듣고 끝이에요. 말씀 생활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기도 빼놓고. 더욱이 집에 돌아가서는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습니다. 아주 귀하게 모셔놔요. 성경책을. 보물처럼. 그냥 모셔만 둡니다. 책 보지 않아요. 그랬다가 일주일 지나서 또 주일 아침에 되면 그 거의 모셔놨던 성경책 보물처럼 다 고대 들고 와요. 설교 들을 때만 딱 구절 찾고 읽고 끝 적고 집에 가서 또 그대로 모셔놓는다. 이게 바로 저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과거 생각해보세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새해 맞이해서 꼭 1년에 1독은 해야지. 말씀 생활 한번 해봐야지. 실천해봐야지. 마음으로 작정은 하지만 작심삼일에 매년에 경험합니다. 연초에 작심삼일 3일 성경책 펴고 끝 또 닫아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만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체면상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요 나의 생명임을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성기를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일독 하라니까 떠미니까 주위에서 일독 해보라고 권면하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너희에게 진정한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왜 말씀이 없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율법을 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그대로 실천했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붙이고 다니면서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누웠을 때나 길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정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능력, 물질의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말씀이 없구나.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네 마음속에 말씀이 없구나 책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없구나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찢는 심령으로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의 도구자, 거듭남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참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과 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살아있음을 우리가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빠짐없이 말씀해 주신 비유가 뭐예요? 좋은 밭, 네 가지 방식이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쉽게 빼앗기는 길가의 심령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길가의 심령이 지나면 어떤 심령이 돼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씀의 능력은 체험해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나왔을 때 넘어져 버립니다. 시험에 쓰러져 버려요. 이게 돌밭의 마음밭이. 이것도 지나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의 쓴뿌리 때문에 자신의 교만과 욕심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덤불이 있어요. 이 단계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심령,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인내하라고 했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 밭 비유를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나는 여전히 돌밭인가 봐, 나는 여전히 가시밭인가 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인내로서 좋은 밭 될 때까지 말씀 생활 꾸준히 바꿔리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좋은 밭 될 때까지 인내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에 길가잖아요. 말씀 좀 읽으면 사단이 와서 다 뺏어가잖아요. 이제 조금 말씀이 정착하면요, 말씀의 능력 체험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자꾸 찔러대요. 외부적인 시험이 사단이 공격하고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쓰러져요. 근데 그 단계 넘어가면요, 이제 외부적인 공격은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가시밭은 내 안의 문제, 나의 문제를 극복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문제, 욕심의 문제, 내 자존심의 문제, 내 혈육의 문제, 내 미움의 문제, 나의 문제 때문에 가시덤불, 내 안에서 자라나는 쓴뿌리 때문에 유혹에 또 쓰러져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있네. 좋은 밭 될 때까지, 좋은 밭 될 때까지 인내로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해요. 말씀의 능력의 포크레인으로 매일매일 말씀의 능력으로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 작업입니다. 이걸 멈추면 안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로서 결실하는 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맛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게 되면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포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 보세요. 성 프란시스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동물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식물을 바라보면서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식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영혼이 깨끗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질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자체가 능력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근원임을, 생명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그래야 체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진정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을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그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어때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삶 속에 실제로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오직 회개의 수단, 은혜의 강편으로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나의 욕심, 내 기도 응답의 강편으로 말씀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칼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도려내는 칼이 아니라 나를 찔러 죽이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인내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 구하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풍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의 씨앗인 말씀을 심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인생길을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씀의 능력만을 마음속에 품으며 예수님 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 안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026년 새해에는 더욱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회개를 이루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